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장에 있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이 찬양 하나님이시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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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또 말씀을 주실 김현덕 목사님을 놓고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3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1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좀 더 큰 내러티브의 그 맥락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기간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히브리인이고
또 조상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미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거하는 기간 동안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애굽의 풍습과 애굽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어느 정도로 뿌리 깊었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세대가 다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보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을 감안하면 출애굽한 지 이제 한 47년이 지났어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강 저쪽에서부터 섬기던이라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이전 조상들,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까지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바벨탑을 세웠던 그 고대 바벨론의 종교예요. 그게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애굽의 종교와 가나안 종교와 고대 모든 종교들은 다 그 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이름만 달라요. 그것들 멀리하라라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은 시점은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광야 여정으로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시점은 출애굽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날이 멀죠. 이들에게 아직 뼛속 깊숙이 애굽의 풍습과 우상 숭배의 그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도 너무 받았는데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역시 우상 숭배와 그런 이방의 풍습의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악한 풍습들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애굽을 이제 막 나왔고 들어가야 하는 땅도 그런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장을 보면은 시작을 이렇게 해요. 3절 4절 보면은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성적인 그런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악행, 18절에 가증한 일, 또 문란한 일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성적 범죄들을 나열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금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3,000년이 지난 그 3,0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세상과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성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사회, 성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더럽고 그런 왜곡된 성문화가 주입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은 그냥 전 세계를 음란물로 뒤덮고 있고요. 그런 동성애와 막 성적 정체성 그런 혼란이 오히려 이제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이제 정상이다라고 불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뭐 그런 간통과 불륜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막 아주 흔한 소재로 늘상 등장하고 있고요. 막 가정은 깨지고 아이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8장은 도덕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윤리에 관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인 이제 1절에서 5절에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특히 성윤리적 측면에서 거룩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느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18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종의 한 후렴구 같이 그렇게 6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니면 나는 여호와라 축약형으로 3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3번, 이렇게 6번을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즉 이 모든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표준은 창조주, 창조하신 분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 모든 선, 악과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한 손으로 이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지금 이들과 함께 계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민족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법을,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제1의 명령은 뭐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죄, 특히 성적인 죄를 매우 싫어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성적인 범죄는 어떤 사랑과 선하심과 자비로움과 신실하심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왜곡된 그런 막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왜곡된 사랑이고요. 전혀 신실하지도 않고요. 남을 자비롭게 여기는 것도 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무엇을 금하시냐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이제 6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남성에게 주어졌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지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일련의 이제 금지법들, 성관계와 관련돼서 금지된 조항들이 이제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핵심적인 내용은 가까운 혈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다양한 어떤 근친상간의 사례들이 이제 열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의 에르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거벗음, 수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 문맥상 어떤 성적인 관계 혹은 뭐 이제 어떤 성기의 노출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친족과 성관계 갖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금지된 근친 상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와 어떤 손자 손녀, 삼촌과 조카, 그런 직계, 그리고 반계 어떤 혈족관들이고요. 또 혼인을 통해서 가족이 된 인척 관계들도 있습니다. 뭐 계모, 뭐 자부, 며느리죠. 형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여자와 그의 딸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자매를 함께 아내로 거느리지 말아라. 그런 모든 형태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친 간의 어떤 성관계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금지하는 이유는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일부 이러한 어떤 결합이 용인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목록에는 이제 딸과의 근친 상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지는 않지만 이거는 그 고대 근동 전반에서도 아주 가증한 일로 여겨졌던 일이고요. 또 이제 17절에 보면 모녀와 동시에 관계하는 걸 금한다라는 것에 이미 또 암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 알죠? 창세기에. 그걸 통해서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29절에서 23절에는 근친 상간 외에 기타 성적인 금지 조항들이 이제 또 나열이 되는데요. 여자의 생리 기간에는 성관계를 피해라라는 명령도 있고요. 또 이제 간음에 대한 금지,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간통 그리고 간음 금하고요. 일부 일처적인 결혼을 이제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아라라는 그런 사회 윤리적인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간음하는 것을 또 그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정결 개념상 부정함은 도덕적인 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정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죄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은 부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행한 자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1절에는 뭔가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항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그래요. 몰렉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건 뭐냐? 아기를 태워서 바쳤던 인신제사예요. 근데 언뜻 보면은 이거는 성적 범죄와는 무관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성적 부도덕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에 바알 숭배는 그런 신전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그것이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항상 그게 자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 아이들이 종종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적 범죄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들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 제사, 어떻게 보면 성적 부도덕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당연히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그거 바쳐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엄청난 악들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는 보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그냥 남성과 남성 사이만 금지하고 있지만 이건 동성의 어떤 행위의 전반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짐승과의 어떤 교합, 그러니까 수간이라고 하죠. 그걸 금해요.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뒤엎는 극도로 타락한 그런 문란한 행위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문란한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절대 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수간 행위는 지난주에도 다루었듯이 고대 그 가나안과 주변 종족의 우상 숭배의 어떤 의식 중에 포함이 되어서 있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염소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게 이제 이미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나열한 후에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24절에서 30절이고요.
그런 해당 범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이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함으로 땅을 더럽혔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 그래요. 굉장히 생생한 언어를 사용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를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행위, 그것 자체가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부터 미리 이야기하셨죠. 아직까지 그들의 죄가 끝에 도달하진 않았어. 그때 되면 내가 걔네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가나안이 들어가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쳐라 그런 게, 그게 우리는 뭐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때 임한 겁니다. 그걸 또 이제 땅이 토해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언급된 모든 범죄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자행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도 동일한 죄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세요. 누구든지 본토인이든지 나그네든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짓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이 명령들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후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 법들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졌을 때 막 산당에서 막 음란한 의식들을 했고요. 막 왕들이 근친 결혼도 했고 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동일한 표현으로 책망을 하셨어요. 유다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낸 모든 나라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러한 제약으로 땅이 토해내 버렸죠. 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게 됩니다. 즉 이 레위기 18장의 경고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분명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끔찍한 일도 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땅이 그들을 토해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흩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기록을 남긴 걸까요? 성경은 이 역사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핵심이에요. 결국 율법 지켜내지 못한다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의 그 말씀,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인용하면서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무능을 폭로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초등 교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거룩한 기준들을 제시를 하지만 인간은 결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언하고 동시에 메시아, 구원자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기 18장은 단순히 윤리 규범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레위기 18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지? 먼저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율법을 모두 몸소 지켜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지켰다라는 거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적인 영역에서도 예수님은 심지어 마음의 음욕조차 죄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내셨죠. 혼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몸소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후에 이 성령을 보내셔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했던 그 새 언약,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신 거죠. 이제는 그래서 율법 준수로는 불가능했던 그 거룩한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우리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 내에서도 여기엔 다른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특히 개혁주의는 완전 성화를 믿지 않아요. 완전 성화, 감리교 같은 데서 믿는데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고 또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성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육체로 행한 범죄들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한 것까지 다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요. 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본문의 모든 금지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성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모두 사형이에요. 이건 다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어요. 이건. 물론 나중에 뭐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진정한 회개를 한 이후에 용서를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죄 없는 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죄악된 다윗이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지,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 성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에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가.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떠한 범죄도 깨끗하게 씻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린 자유로우니까, 그래도 우린 계속 용서받으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원리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볼게요.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18절에서 20절 볼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거 너무 지당한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배가 음식을 위해 있잖아요. 음식 먹고 소화시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뭐 가서 농구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성도의 육체는 명확하게 꼬집어서 뭐라 그러냐, 음란을 위해서 준 게 아니다라 그래요, 성경에. 그럼 육체는 뭐 하라고 준 거냐, 하나님이? 애초에 하나님 육체를 주시기를 이건 우리 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게 당연하듯이 우리 육체는 음욕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잖아요. 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목적하는 바를 벗어난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카타, 히브리어 카타고 그게 헬라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음란과 성적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구약과 동일하게 강력하고 명확한 언어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행이다, 정욕이다, 방탕한 것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건 다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육체가 존재하는 게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죠. 그런 성경의 예가. 예수님 역시 그 음욕의 문제를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만 품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게 간음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적용을 하셨고요. 바울 사도도 아주 강력한 언어로 동성애 및 각종 음행과 어떤 성적인 부도덕을 정죄를 합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이 토해낸다, 내 백성에서 끊어낸다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성적 범죄를 엄격하게 금해요. 하지만 마치 그런 고대 애굽과 가나안과 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 다른 원리를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니, 네 몸은 네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네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서로 동의만 한다면 네 몸으로 뭘 해도 괜찮아.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 방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의 욕구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세상. 그러니까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우상 숭배냐? 내 자신 안에서 나의 존재와 정체성과 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밖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인간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어떤 목적의식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이 왜곡된 잘못된 욕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나를 규정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나의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본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수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2023년도 통계인데 음란물이죠. 그런 포르노 그런 사업의 규모가 2,870억 달러 규모래요. 2,870억 달러. 어마어마한 산업 규모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2024년도 후반의 통계를 보니까 세계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의 한 달의 방문자 횟수가 56억 명이에요. 56억 명.
그래서 이런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가 남성의 78%라 그래요. 여성의 44%. 그리고 10대들 중에서도 73%가 이미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수치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통계에 보면은 약 한 54% 정도의 교회에 그러니까 매주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음란물을 접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혼전 성관계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73%의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는 전혀 부도덕한 거 아니야,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고요. 혼전 임신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도 67% 이상이 다 괜찮아,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심지어 뭐 일부 다처제, 1처 다부제, 이거는 말이 되라고 할 수도 있지만 20%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용납되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 그렇게, 그러니까 서로 동의했다면은, 원한다면 괜찮아. 이제 그게 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및 어떤 LGBTQ라고 하죠. 너무 많아가지고 LGBTQ 플러스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정체성이. 저 한국의 어떤 뭐 TV 보니까 그 뭐 나름대로 말하는 순서도 있더라고요. 뭐 자기의 뭐 성적 취향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짜로 어떤 그런 성적 관계도 얘기하고, 또 마지막에 얘기하고, 뭐 나는 뭐래더라, 뭐 호모 에로스, 뭐 넌 에이섹슈얼, 뭐 안드로젠, 막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거야. 보니까 나는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된 남자지만, 원래 남자지만 트랜스젠더에서 여성이 되었는데, 또 레즈비언 여자와 만나가지고 여성과 그런 성관계를 하고,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네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는 역사 이래로 늘 존재해 왔어요. 하지만 고대에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이건 행위의 영역에서 다루어진 문제들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근데 20세기 후반부터는 이게 존재와 정체성의 문제로 탈바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행위와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왜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지 마가였는데, 이제는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혐오 범죄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부도덕한 거다. 아예 프레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역사 이래 처음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오히려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스스로를 동성애자다, 소수성애자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8세에서 26세 사이에 21%, 5명 중에 1명이 나는 이러한 그러니까 LGBTQ 플러스 범주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단순히 이러한 사람들을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이런 취향과 정체성들을 긍정하고 이제는 막 축하해요. 막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잖아요. 나는 시기 질투해, 나는 막 누군가를 미워해, 막 이러면서 막 우리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자랑스러워라고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렇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그러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음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사실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아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실천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안 돼서. 하지만 먼저 그런 성적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굉장히 고전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영적 훈련을 통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더 필요하다면은 금식이나 어떤 회개 등을 하면서 그런 영적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로 가까이 이끌어주고 우리의 거룩을 돕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그런 어떤 성적 혹은 음란물의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 말씀을 그런 암송하는 것도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진짜 음행을 피하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이나 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런 거 우리가 외워두면은 이게 필요할 때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훈련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교인들이 흔하게 빠지는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는 너무 연약해서 계속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죄의 권세는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서 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반복하면은 안 됩니다. 악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weakness라 그러죠. weakness가 wickedness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weakness를 핑계로 계속 wickedness를 반복하면은 그거는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돼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래도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이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거룩과 순결을 향한 영적인 전투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홀로 고립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과 어떤 순결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가능하면 같은 성별의 어떤 파트너나 소그룹을 찾아서 자신이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를 영적으로 점검해주는 그런 모임들을 할 수 있으면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파트너십 안에서 그런 어두움 가운데 숨겨둔 것들을 그런 비밀들을 빛으로 드러내는 일, 그게 오히려 수치심을 무너뜨리고 치유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들과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이런 일을 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좀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특히 이제 우리 남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그 리더격 되는 친구들한테
그런 거 계속 인커리지 하거든요. 그런 모임들을 해라. 이렇게 인커리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그런 리소스들도 이제 나눠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좀 교회 차원에서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치리와 함께 이렇게 바르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간다면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거룩과 순결을 향한 그런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 이미 막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정죄하기보다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도와야죠. 그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저기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특히 우리 교회 학교 같은 데서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른 교육을 하는 일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왜곡된 그런 성적인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는 방어적인 태세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진리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통계상 평균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12세, 12세가 되면 다 음란물들을 거의 접한다 그래요. 12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접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이런 좀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곳은 훨씬 더 빨리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앞서서 거짓되고 해로운 메시지들로 아이들을 공격을 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계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좀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저도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프리덤 파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앱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서로 이렇게 또 세워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또 Covenant Ice라고 하는 그런 앱도 있는데요. Covenant Ice 그거는 뭐냐? 정말로 이제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파트너에게 나의 온라인 활동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특히 내가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Defend Young Minds라고 하는 그런 또 단체에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거 저희도 구할 수 있으면은 좀 구하면 좋겠는데 Good Picture, Bad Pictures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림책 같은 건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음란물들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데 사용하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고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프리덤 파이트 통계를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의 한 86% 정도는 이제 음란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가진 가정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싸움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런 자유와 승리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로 그렇게 드리라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숙해 나가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또 실천하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로고스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세워나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가족 방문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헤란 자매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한국으로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같이 그래도 오랜 기간 우리 함께 지냈는데 같이 또 인사 나누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